오늘 이 시간에는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소망.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이 결코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 우리가 이게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죄의 종노릇 하며 살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져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그 시민권이 완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탈북민이 이렇게 한국에 이제 오게 되어지면 더 이상 북한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 아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는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게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새로운 신분과 직분을 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빛인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세상 어떤 빛이 아니라 은혜의 빛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늘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됐고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고난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난도 받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는 어떤 과정이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이 고난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여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있게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분명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질병과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그런 고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똑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때론 참고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그 감내해야 할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맞서 싸우기도 하든 뭐 하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때로는 더 깊이 기도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묻는 그런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영광,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겪는 것 고난, 그건 고난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겪는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들은요, 우리의 눈에 볼 때 상대방이 겪는 고난이 내가 겪는 고난에 비해서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자체가 너무나 작다, 미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겪는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탄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 아주 심각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그 영광에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과 탄식은 죄로 인함이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여러 가지 삶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을 얘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탄식을 얘기하고 성령님의 탄식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피조물의 탄식을 얘기하는데,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되었는지, 자,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먼저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고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지금 고통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들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사야 11장을 살펴봤을 때 메시아 시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게 될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했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이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죄가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을 때의 조화와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에 갈등이 있었고, 또 우리 인간과 피조물인 땅과의 관계, 또 이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들이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서 지금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종노를 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을 한번 보세요. 전쟁뿐 아니라 이 땅과 이 자연계가 얼마나 진통을 겪고 있는지 정말 신음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 양산의 그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42.5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이죠. 지금 완전 굉장히 더운 가운데 이번 주 내일이 39도까지 이 평택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한쪽은 폭염인데 또 한쪽은 극한 홍수로, 또 한쪽은 또 폭설로 굉장히 이게 지구 전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몸살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조차 탄식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파괴된 이 피조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지금 여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이러한 평화와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여러분 다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온전히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등과 아픔과 다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온전히 구속받게 되어지는 날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툼과 불안과 분열과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이게 D-Day입니다. D-Day. 그러니까 결정적인 날이 되어져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원수가 결박이 되었다. 사단이 결박되었지만 완전히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V-Day, 승리의 날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넘어지고 갈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럴 때에 계속적으로 바라볼 게 무엇이냐면 하늘 소망을 여전히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 이 땅에 있는 소망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참고 기다린다, 인내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여러 부귀 영화는 금방 시들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쇠하지 않은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광에 소망하며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야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들을 견뎌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견뎌라, 무조건 참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들을 우리에게만 딱 떠넘기고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가까이 옆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는 자, 돕는 자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고, 때로는 카운셀러, 상담가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력자요 돕는 자로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성령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고 또 크게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고 큰 슬픔을 당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진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것도 보게 되어주죠. 그런데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피조물들까지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성도들 또한 어떻게 해요?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탄식하신데, 이 탄식은 그냥 어떠한 그냥 아픔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에 탄식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들이 잘못된 것들에 사로잡힌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연약하고 정말 형편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이게 참 감동이 되는 찬양인데, 그때 우리들이 사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 사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그 공부를 할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저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부모님들이 그 목사님이시거나 장로님들이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사실 부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그런 필요들이 참 제일 많이 느껴졌었는데, 근데 이 찬양을 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찬양에서 얘기하는 누군가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기 때문일까요?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하심이라?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들의 기도는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온전히 갖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A라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A가 내 목표로, 처음에 기도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A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면 B를 통하여서라도 일하신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의 잘못된 방향들을 바로 잡아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구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어떠한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서 앞에서 뜻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선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통해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인내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냥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이 구약의 토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좋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선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고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멋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형상을 본받아서 그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선은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결국에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보세요. 여기 황금,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먼저 미리 아심이 나와요. 미리 아심. 예지, 하나님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 소명. 하나님께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네 번째 의롭다 하셨다, 칭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영화의 과정은 성화 다음에 영화의 과정, 영화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쭉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의 일을 영광스럽게 되는 이 일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사용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장차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화롭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왜 이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들은 이미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확정된 일에 대해서는 미래 일을 과거형으로 사용하는 헬라 용법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이 구원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탄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빚어가신 거룩한 가정으로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선을 이루심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그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어졌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의 확정을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근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고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